계시록 20장은 마지막에 있을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마귀도 무정행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그런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논란이 있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이 오늘 7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천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다시 그 옥에서 놓여서 싸움을 한다. 자, 이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권투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같이 처음에는 이제 눈싸움을, 기싸움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 주먹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편이 이 주먹을 맞고 쓰러지죠. 이제 그러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이겼다 졌다 할 수가 없는데 최후에 이제 어퍼컷을 날리고 완전히 상대편이 이렇게 링에 쓰러지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1부터 이렇게 10까지 세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은 그 권투시합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까지 딱 세면 이제 이겼다 하고 이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쓰러지는 것, 그거를 KO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립니다. 미혹하던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의 이 바다에 이 불못에 영혼이 던져집니다.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최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동안 있었던 이 땅과 하늘은 이제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읽을 말씀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과 다스리고 그 후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꼭 지옥을 만들 필요가 있으실까? 그렇게 반박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 또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에 관한 이 설교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드는데 당신이 이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에 화상만 조금만 입어도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아픕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몸이 이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까운 이제 안디옥 교회 박영문 장로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간증을 이렇게 테이프로 들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진도의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집사님이 테이프를 틀어서 간증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으나 정말 리얼리하게 이렇게 갔다 오신 이 간증을 이야기를 듣고 참 과연 내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살짝은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만 나쁜 일도 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모르게 또 목사님 이렇게 마음도 아프게 하고 부모님 속상하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천국에 갈 확신이 솔직히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이 테이프를 여러 차례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초신자들, 새신자들 교회 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인격적으로 모신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왔는데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은 30년 50년 교회를 들락달락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 말이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0년 50년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지 않는가 어렸을 적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의나 공로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도 같고 그러죠.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죠.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하고 이 가슴은 30cm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그러게 되죠. 자,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약병에 독약이라는 이 글씨를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먹으면 죽죠. 근데 그 경고 표시조차 하지 말자.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이 없으니 죄 지어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이 미혹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이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은혜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건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요한은 마지막 심판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5장에서도 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지만 하늘 보좌를 요한은 보았잖아요. 거기서 24장로라든지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 보좌를 봤는데 오늘 20장에서는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크다라는 것은 그 권세가 웅장하다라는 것입니다. 흰 보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백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흰 보좌인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잖아요.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공의롭다. 그런데 그 보좌에 이 주님 앞에 펼쳐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 했던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기록이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거나 뭐 문서를 기록하면 거기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지금까지의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악했던 그러한 것들도 다 기록이, 부끄러운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옳은 행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주님은 그 판단의 근거를 삼으신다. 누구를 미워했던 것, 누구를 속였던 것,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죠? 다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듯이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과 그에 따른 여러분들 벌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세상 법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감옥에 가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이분이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국민의 편에 정말 섰었더라도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정말 주님 볼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상급의 자리, 의로운 자리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가려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진리의 복음, 정말 쉬운 이 복음을 연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흐릿하게 해서 가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치워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 다 씻어줘야 우리의 흐릿한 것이 바르게 보이고 초점이 선명해서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만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복음의 조건입니다. 조항 하나하나 다 갖추어야만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바로 확실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뭐나 빼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견디고 버티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 지옥의 이 환상을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퀴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불필요한 것은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알맹이가 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데 한 명, 두 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르르 수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향해서 막고 또 이 사람을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도 이 일을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하는 이 뜨거운 소원과 열정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서 지금 곧 건지어라. 그렇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는지를 알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 중도 탈락자. 여러분들, 우리는 실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제품이 합격이 되어서 나온 완제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죠? 네.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다함으로 이 코스마다 합격, 필증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가장 귀한 어린 양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거기서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선에 골인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소망이 있는 사람,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모두 사실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천국 소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남의 밭에 일을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와 같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지,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넘치는 기쁨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살기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그 용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천국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죄의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과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깨끗한 어린 양의 신부로 합당하는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도 떨립습니다. 하나님, 7월 8월 더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심판을 능히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복음과 은혜, 내 마음에 확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중도 탈락자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나아갈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힘도 지식도 가진 것도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행위대로 기록하실 때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츠로 보혈로 은혜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인데 하나님, 이 땅에도 이 지역사회에도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지옥으로 향해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처럼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막아 설 자를 하나님, 경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일에 동참하여서 상급받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품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희미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과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 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와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